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내 개인의 수고와 노력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노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빠른 경주자라고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용사라고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음식을 먼저 얻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성실, 능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어긋난 시간과 어긋난 장소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노력, 성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재능으로 인생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의 재능과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노력 이상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26년 10월 30일 헨리 스팀슨 부부가 결혼 기념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보통은 동경을 방문하는데 이 두 부부는 역사와 문화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교토를 방문합니다. 교토에 증기 기관차로 도착하여 이들은 미야코 호텔 56호실에 체크인을 합니다. 일본 교토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주하고 비슷합니다.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고 고궁이 있고 또 박물관도 있습니다. 또 아주 유명한 단풍나무 군락지가 있죠. 또 일본식 정원도 아주 신비한 정원, 사색의 정원이라든지 돌의 정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 제국의 수도였던 이곳을 거니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또 그들을 만난 일본 사람도 얼마나 친절하고
또 따뜻하고 품격이 있는지. 두 부부는 이 교토 여행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토를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다시 꼭 교토로 한 번 더 여행을 옵시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1945년 5월에 산악지형 속의 1급 비밀 장소 코드명 Y기지라는 곳에 여러 명의 물리학자와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비밀리에 핵폭탄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핵폭탄 개발이 끝났을 때 미국 정부는 피비린내 나는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느 도시에 핵폭탄을 투하하느냐입니다. 이걸 그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전문가 대부분들이 얘기하는 건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교토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교토에는 한 달에 400개 이상의 항공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전통 문화가 가득해서 폭탄이 그곳에 투하돼서 교토가 엉망이 되면 일본인들이 느끼게 되는 상실감이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토를 투하 장소로 첫 번째 핵폭탄을 투하할 장소로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끈질기게 교토 투하를 반대합니다. 그 반대한 사람은 핵무기 개발 전체를 시작해서 끝맺은 국방장관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헨리 앤 스팀슨입니다. 19년 전에 아내와 함께 교토를 방문해서 교토를 사랑하게 된 남자입니다. 대통령도 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게 헨리 스팀슨이니까 대통령도 꺾지 못합니다.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결국 헨리 스팀슨 한 사람이 반대해서 핵폭탄의 투하 장소는 교토에서 히로시마로 바뀝니다. 교토를 사랑했던 한 사람의 경험이 엄청난 결정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건 합리적인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입니다. 왜 하필 스팀슨이 교토를 방문했고 그때 그렇게 행복한 경험을 했고 하필이면 그가 국방장관이 되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 교토 투하를 반대했는지 하나님의 신비의 요소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신비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핵폭탄을 두 발을 투여하게 되는데 두 번째 핵폭탄을 투여할 도시로 결정되는데도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가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핵폭탄이 어디에 투하됐는지 잘 압니다. 두 번째 투하될 장소로 결정된 곳은 나가사키가 아닙니다. 어디였느냐? 고쿠라시였습니다. 그런데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고쿠라시에 도착했을 때
안개와 구름이 가득 차서 아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당시 기술은 조종사가 맨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가 신의 중심지인지 외곽인지 변두리인지 전혀 안 보입니다. 비행기 기름은 계속 떨어져 가고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투하 불가를 보고합니다. 그러자 작전이 변경됩니다. 비행기가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구름이 걷힌 도시, 그 도시에 폭탄을 투하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도시가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섭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나의 열심, 나의 지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시기와 기회에 대하여 여러분 눈을 열어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러지 않아요. 개인의 노력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또 시기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비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비행기 난동 사건으로 인기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2015년도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예약합니다.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은 가격 차이가 3배 이상입니다. 바비킴은 공항에 도착해서 티켓팅을 할 때 항공권을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비즈니스석이겠지 생각하고 그냥 비행기에 오릅니다.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티켓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비즈니스석이라고 생각하고 확인 안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코노미석입니다. 나는 비즈니스를 끊었는데 왜 이코노미석으로 나를 안내하느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억지로 이코노미석에 앉히게 되었고 거기서 억울한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지 못하고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의는 난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비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비킴이라는 이름은 예명이지 본명이 아닙니다. 이 바비킴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이름은 김 로버트 도균입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기니까 항공권을 끊을 때에는 로버트 김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도 그 비행기에 로버트 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승객이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의 착오로 비즈니스석
가야 되는 바비킴은 이코노미석으로, 그리고 이코노미석으로 가야 되는 또 다른 로버트 김은 비즈니스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김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로버트 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서 승무원의 실수로 항공권이 바뀌게 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일입니다. 바비 김은 확률이 거의 없는 불행을 만났을 때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므로 인기를 잃어버리고 추락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5절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합니다.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주인, 소유주, 대가, 전문가 이런 뜻입니다.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정통한 전문가이십니다.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인생은, 인도를 따르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헛수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은 이 진리,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안전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별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입니다. 또 마스터 대학교에서 성서 지리와 역사를 강의하는 벤자민 포먼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지리에 관한 논문을 쓰셨는데 이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릴까? 낙타를 타고 온 거리를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그 논문에 실려 있는 지도입니다. 낙타를 타고 온 거리가 1450km예요. 약 120일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당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하루 여행 거리가 평균적으로 27km에서 37km예요. 낙타를 타고 갔을 때 산악지대를 갔을 때는 좀 느리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평지를 갔을 때는 조금 빠르게 가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120일, 4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을 4달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출발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120일 만에 4달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시간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꿈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그가 군사를 보낼 것이니 지금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곳에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머물러 있도록 하라.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떠날 때를 말씀하시고 머물 기간을 말씀하시고 돌아올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건 헤롯이 아직 분노하기 이전이에요. 헤롯이 앞으로 펼칠 일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헤롯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헤롯이 벌일 이 무서운 일들을 아주 오래전에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킬 것까지도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멀리 보시는 분이세요. 상상할 수 없이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고, 그리고 피할 길이 필요할 즈음에 나타나셔서 피할 길을 열어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그때 준비해서 내시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필요할 즈음에 준비하셨던,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셉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은 밤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갓난 아이를, 막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와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까 소개했던 벤자민 포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어떤 도시로 갔을까? 두 군데 중에 하나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애굽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왜 이 도시를 꼽느냐?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에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몇 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애굽 전체의 유대인들은 약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어요.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곳이 제일 유력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갓난 아이를 데리고 긴 여행을 해야 한다는 조건과 또 그 알렉산드리아가 살기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는 쉽지만 아기를 데리고 가기엔 너무 멀어요. 563km예요. 여기를 가려면 대략 45일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포먼 교수가 조금 더 가까운 도시에 그 당시에 갈 만한 도시들을 찾아보고 연구해 본 끝에 가장 적합한 도시를 찾게 됐어요. 그 도시가 바로 팔루시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시예요. 베들레헴에서 322km 떨어져 있는 도시고 대략 30일가량이 걸립니다. 요셉은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 태어난 아주 신생아를 데리고 30일 또는 45일을 걸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 존귀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기회의 문을 여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120일을 거쳐서 그래서 도착했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갈 충분한 여비를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0일 전에 동방박사를 출발시켜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애굽으로 가는 긴 여정에 필요한 여비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멋진 일,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자 기도하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금방 깨닫게 돼요.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은 일입니까? 애굽의 공주는 왕궁에 자기 방이 있고 자기 목욕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평민처럼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왕궁에서 목욕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예외적으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합니다. 마침 그때 갈대 상자가 공주가 목욕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고, 그때 마침 분명히 모세가 응애하고 울었을 겁니다. 아기 소리를 듣자 갈대 상자를 건져오라고 하고, 갈대 상자를 탁 열었을 때 아이가 울면 안 됩니다. 빵긋 웃어야 됩니다. 모세가 빵긋 웃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1950년 3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미국 네브래스카 주의 베이트리스 웨스트 사이드 침례교회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7시 20분에 성가대원들이 다 모여서 7시 30분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7시 20분까지 성가대원 중에 단 한 명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가대원이 7시 25분이 지나서야 한두 명씩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성가 연습을 해야 될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7시 25분에 예배당 1층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교회 건물 자체가 송두리째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근처에 있던 라디오 방송국은 방송을 중단했고, 그리고 주변의 집들은 창문이 깨졌습니다. 지휘자를 포함해서 15명의 성가대원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각했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미리 왔더라면 그들은 폭발 사고로 다 죽었을 겁니다. 늦은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지휘자는 딸의 옷에 이물질이 묻어서 그걸 벗기고 다른 옷을 입히고 옷을 입히기 위해서 다리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늦었습니다. 어떤 성가대원은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가대원은 저녁 식사를 하고 깜빡 졸았습니다. 어떤 성가대원은 아들을 깨우는데 아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어떤 성가대원은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그날따라 헤어드라이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어떤 성가대원들은 머리에 고열이 나서 냉찜질을 하다가 늦었습니다. 어떤 성가대원은 두 아들과 실랭이를 벌이다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가대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두 늦어서
그날 폭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5명의 성가대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고가 일어났던 그 시간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은 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사로 적은 기자가 10억 분의 1의 기적이라고 이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성과는 우리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드시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헤롯이 분노할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바벨론에서 온 천문학자들에게 헤롯 왕이 부탁합니다. 왕을 만나게 되거든 나에게도 그 위치를 알려달라.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박사가 알려준 때로부터 베들레헴과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말은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 하면 죽이라고 명령하니입니다. 왜 그러냐? 결과가 이 헤롯이 명령한 대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명령만 보면 군인들이 사방으로 달려가서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예상과 달리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베들레헴은 당시 인구가 3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2살 이하의 어린이, 남자아이 많아야 20명 아래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남자아이들이 숨겨졌을 것입니다.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아이들에 대한 학살 기록을 역사책에 어느 부분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끔찍한 만행을 다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쏙 빠져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아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다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집단으로 죽였다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헤롯이 강력하게 명령을 내렸지만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베들레헴에서는 통곡소리가 나지 않았고 통곡소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라마에서 났습니다. 라마는 베들레헴에서 11km 떨어진 도시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사내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군인들은 인근 도시로 수색을 펼쳐나가다가 무려 11km나 떨어져 있는 라마에서 사내 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내 아이를 죽입니다. 죽은 아이를 발견한 엄마는 통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 사실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왜 이 비극을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희는 나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보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의 노력, 열심, 애씀만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예배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